드립니다. 우리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복된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10장 13절에서 15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믿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합풍의 복음을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사람들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귀한 화평의 복음이 저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화평의 복음에 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와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는데 계속 이 말씀들이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암송처럼 그들이 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희지하였다고 했는데, 아버지 저희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또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들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한 좋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그들에게 구원하는 의의 도구로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도전이 되며 또 귀한 발걸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발하고 신하고는 뛰어놀 수가 없잖아요. 발하고 신하고는 신발 안 신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6장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긴 발만 나왔는데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는 발. 따라합시다.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는 발. 네,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는 발. 발하고 신발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한 번은 그 장년부 부서 모임을 마치고요,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내 신발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야. 메이크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그래서 신어보니까 제 신발은 제 발에 맞춰져 가지고 두 가지 다 신어보니까 하나는 어색하고 하나는 딱 맞는 거예요. 발 모양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같은 신발이라도 자기 거하고 남의 거하고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종기 집사님 신발하고 제 신발하고 똑같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가격은 한 얼마 정도 되죠? 여러분 신발 중에 가장 좋고 완전한 신발은 화평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50만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신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고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의 신발, 이거는 가장 좋고 완전한 신발이다.
이게 천국 가는 신발이에요. 천국 가는 신발. 내가 뭐 복음의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천국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화평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특송에서도 그런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은 내가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피는 나를 위한 피고 내 피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함께예요. 함께.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복음의 신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은 신발을 벗고 뛰어간다. 신발을 잡고 뛰어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그 어머님들이 이 자식 사랑,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나면은 그리고 만났을 때에 그냥 부모님들은 진짜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울고 그렇게 하죠. 특히 옛날에는 뭐 군대 처트가 나오면 그런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진짜 군대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처트가 나오면 그냥 그 소리만 들리면 그냥 막 신발도 그냥 안 신고더라도 뛰어나오셔서 안고 울고 했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분명히 자기 아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타지에 가면은 고생을 할 텐데 언제 다시 돌아올까 계속 그 서산마루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거죠. 정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냥 뭐 입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첫 아들이 샘을 놓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것도 하나의 묘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천사와 함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가장 기뻐서 박수를 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천사는 실제적으로 자세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 스데반이 하나님 그 우편 보좌 우편을 보니까 보통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 없으신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놨는데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천지 창조 후 범죄하고 난다부터 수천 년간을 계획했던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이 귀한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를 정말 그 좋은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는 발. 뭐 이번에 여러분들 추석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좀 부모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좋은 선물 좀 사십시오. 아니 우리를 이렇게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막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이 부모님을 위해서 요번에 좀 낮게 이렇게 준비해 가세요. 아끼지 마시고 이때 써야지 뭐 언제 쓰겠습니까? 그래서 선물도 좀 좋은 걸 사가시고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 그렇지요? 부모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효도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너무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그거 하지 마시고 통장에 좀 낮게 좀 풍성하게 사주가시든지 용돈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부모도.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니까 참 제가 받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전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수입이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또 자기 원하는 거 할 수 없잖아요. 잘 알아서. 그런데 좋은 선물과 함께 진짜로 반가운 것, 좋은 것도 가져가지만 소식도, 구원의 소식도 가져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이 그 한문이잖아요. 복복소리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사전에 참 잘 해놨어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두 번째는 기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이다. 맞잖아요. 이게 사전이 자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에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자 위력 힘이 없어서 이제 나중에 죽는다. 이게 위력 힘을 다해서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힘을 다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수고를 다하고 나면 남는 거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잖아요. 자, 그 힘을 다함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랬습니다. 70, 80평생 살다가 우리는 수고와 슬픔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항상 자기를 넣어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의 오신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그를 믿는 정남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영존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모든 자 속에 여러분을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그런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자라 그랬으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뜻이다. 그런데 영존하는 생명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메시아가 와야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으켜졌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 이건 뭐 별별 쳐놓으셔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실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된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옆에다가 요한일서 3장 2절도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수님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그분과 같게 되어서 그분이 계신 그대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존하는 생명 합풍의 복음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아주 순서적으로 뒤에서부터 나옵니다. 잘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뒤에서부터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는 발, 우리 포스트 선교사님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셨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우리에게 온 아름다운 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가는 길을 말하고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계속 걷다가 죽잖아요. 그러잖아요. 보통 저 사람이 이제 침대 위에 올라가면, 병원에 침대에 올라가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왜? 신발 못 신으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 신발은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을 말하는 거죠. 행함을 말하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가? 이번에 혹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책갈피해 놓으시고 한번 전해주시고 한번 진지하게 토의도 하시고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첫째 어떻게 되느냐?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15절 뒤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씀이 있고 15절에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진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발인데 그거는 바로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다.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어찌 보내지지 않았으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가야 돼요. 가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의 맨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르러, 도착한 것을 말하잖아요. 가라, 이르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시리아,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영국, 미국, 한국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물론 뭐 영국도 이제 유럽에 속하니까요. 자,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 가라 그러는 이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유대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로 갔습니다. 마을로 갔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 있죠?
소아시아로, 즉 터키 지역을 갔습니다. 유럽에 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아가야 지역으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영국으로 갔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동차와 가방과 주머니에는 성경과 화평의 복음 전도지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쉬울 때가 있죠. 이 사람에게 이 전도지를 좀 주고 예수님 믿게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안 된다. 그때는 전도지라도 줘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항상 그 전도지 줄 수 있잖아요. 올려놓고 가도 되고. 부모님이 잘 사용하시는 그 거울 앞에다가 두고 오시면 되잖아요. 읽어보시라고요. 내가 믿는 그것이라고. 기쁨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늘. 그리고 화평의 복음 전도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여름 캠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사람들이 안 준다고. 전도에 대한 세미나 하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만은 돈 계산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여기서 돈을 계산할 때가 제일 빛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돈 줄 때. 그때에 돈도 주시고 전도지도 주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줄게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안 받는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 참 전도지가 정확하잖아요. 제 가방에는 안에 따기 전에 제일 끝에 이렇게 자크가 열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전도지가 있습니다. 가방 들고 다니다가 전도지 필요하면 거기서 이렇게 안에 열 필요도 없이 열면은 시간도 걸리니까 자꾸 열고 전달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하는 자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죠. 먼저.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 뭘 가지고 간다?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은 어디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 4절에 가장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 2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서 있다면 내가 받은 거 나도 서 있고 너희도 서 있으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주는 인원금에 나오잖아요. 그게 3,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주는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좀 더 고상하면서 함께 아는 메시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여기도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정남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 모든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당이 됩니까? 맞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했잖아요. 묻히셨다가 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거나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죠. 우리 또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저도 강조하지만 김동윤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껏 이렇게 헌금, 성경금 해주는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하면 일꾼들이 길러져야 되거든요. 선교지에.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535장에 보면은 찬송이 있잖아요.
구원의 소식을 못 듣는 땅으로 가리라 가리라. 이 기쁜 소식을 못 듣는 이에게 오래된 복음을 전하리. 저곳에 가야 해 가야 해. 온 세상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주께서 가라고 나를 부르실 때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온 세상 비웃고 나를 조롱해도 주님을 기쁘게 따르리. 3절 아니란 세상에 잠자는 형제여 주의 날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깨어서 복음을 가지고 저곳에 갑시다. 한충환 집사님이 아무리 말세가 됐다고 현상이 이랬다 할지라도 그 보면서 이번에도 가서 보더라도 뭐 우리가 아니란 세상에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복음을 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곳에 갑시다. 저곳에 가야 해. 온 세상 복음이 증거될까지 주님이 구원할 다른 양이 있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 우리를 불러서 전하라 했으니 저들도 우리에 들겠네. 저곳에 가야 해요. 온 세상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래서 먼저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그래도 이 복음이 기도원 협회에서는 그 세계의 이제 그 유명한 호텔 그런 데다가 성경책을 이제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을 갖다 놔서 그 나그네에 순례진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라고 거기 이제 기도원 협회에서는 군대도 가면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마음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지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 전도지가 유용하지요. 일단은 전도지를 주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되잖아요. 이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말씀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 안 받든지 뭐 교회 다니고 한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나는 믿고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야 된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옷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핸드백에도 전도지가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핸드백에 전도지가 들어있은 지가 언제였나요? 맨날 돈하고 카드가 있나요? 열쇠하고? 이젠 그것도 좀 같이 넣으십시오. 돈도 중요하지만 카드도 중요하지만 혼들을 얻는 전도지도 중요하잖아요. 열어가지고 주고 읽어보시라고. 어떨 땐 그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면 이분이 나에게 이걸 줘? 좀 감동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백에도 이제부터 우리 전도지 넣어가지고 갑시다. 오늘 전도지가 안 줄어요. 우리 목요일 팀만 나가 전하는데 온 성도들이 나가서 전한다 그러면은 전도지 계속 발행해야 될 거예요. 계속 출판해야 될 거예요.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면서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면은 전도지를 가지고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가자. 자, 그 다음에 가서 어떻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라, 전하라 그랬습니다. 선포하라, 전하라. 자,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먼저 보내져야 되고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전파하리요. 이제 실제로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방학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너무 몇 달, 혹시나 몇 년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어려운 시기엔 또 핍박이 강한데도 그들은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교회 성도들과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좋은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옳고 그러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여러분 영혼을 낳으셨습니까? 낳아야 된다 이거죠. 낳아야 된다 이거죠. 낳는 게 중요하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기 4장 10월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 수다고 가서 사도행전 아마 17장일 거예요. 17장 18장에 거기 보면은 거기 고린도 지역에 가서 18장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요 교회에서 믿으라고 많이 하지만 목사님 어떻게 믿습니까? 말하면 정확히 복음을 전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아도 그거는 그렇게 해봐야 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라고 소리 나고 믿으란 얘기는 하지만 복음을 선포해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서 낳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도 안 될걸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은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럽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열매로 누가 구원받았다? 자주 옥감 상수 루디아가 받았습니다. 처음 열매예요. 유럽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첫 열매죠. 자,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것도 중요해요. 뭐 길거리에서 휴지를 티슈 같은 거 주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거는 직접적인 아니고 간접적인 거죠. 거기에 진짜 전도지라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부담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화평의 복음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 내게 있고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중요하죠. 내게 있고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갔을 때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4절에 여기에 보면 어찌 선포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랬더니 가는 자가 없으니 어찌 선포하고 선포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그런 적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가장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는 그 귀한 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한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가 구원받을 때 보니까 루디아시 출신의 자주옥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들이 전한 복음 특히 두 가지 어디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것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복음을 듣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께서 그녀의 마문을 여시고 믿음과 함께 마문을 여시며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많이 그랬잖아요. 6번이나 7개회죠. 7번이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듣고 믿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오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를 기나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했겠죠. 침례를 받고 우리의 간청하는 이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으면 내 집에 와서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간청하더라. 아주 뒤에는 아름다운 간증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딱 맞아요. 이거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제 들었으면은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죠. 마음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화평의 복음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이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잘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게 먼저죠. 마음에 믿었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시인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믿지 않으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누구 정남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됨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내가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믿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의롭게 옳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마음 중심으로 마음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요식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진실로 온전하게 순수하게 내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제일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여기 시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는 부인이죠.
내가 마음에 믿으니까 시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믿으면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며,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은 메시아 맞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붙여다녀요. 붙여다녀. 자, 빌립도 똑같이 시인을 했죠.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입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것을 신하는 것이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즉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체로 오셔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영으로 얘기하는 이런 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가 되어 살리실 것을 내 마음 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얻었으니까 시인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자, 예수님을 믿은 것을 교회 앞에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그 구원 간증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도착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잡히게 되는데 22장에 가면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화평의 복음, 자기가 믿은 것을 간증하는 것을 사도행전 22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일은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이 생각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지난 8월 11일 날 돌아가신 고 백성래 모치님 91살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야, 그렇게 끈을 맺도록 연결해 준 참 오해숙 자매님 정말 참 귀한 일을 했다. 아니 돌아가시기 한 20일 전쯤에 제가 장례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일 전쯤에 시어머님이 아니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님이 20일 전쯤 그쯤 됐어요. 음식을 잘 안 드시고 건강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신방을 와서 목사님 좀 신방 좀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 최고 중에 최고의 효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때는
좀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나도 참 부담감이 굉장히 됐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해를 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가서 며칠 있다 또 갔습니다. 며칠 후에 갔더니 그때 상태가 좋았어요. 분명히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말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모양을 따라 하시고 자기가 믿는다 아멘 하시고 그래서 참 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얼마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일 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가니까 어땠습니까? 천국의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또 확실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신앙 고백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아끼지 마시고 또 부모님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진짜 믿는다. 내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날 위해서 이랬다는 것을 믿는 고백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상황이 안 되면은 화평의 복음을 전도지를 주시고 이게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고 또 구원 상담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 만나서 약속도 하고 그래서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또 일반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들어야 하잖아요. 믿어야 하잖아요. 신은 이 5개 단계는 다른 주석책에도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정확한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한꺼번에 전하지만은 자세히 이걸 분리해 보면 이런 5가지 단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는 귀한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다 느끼지 못하고 풍성함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천국에 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 신약에서 이루어진 말씀,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반가운 소식을 가져가는 발, 항상 또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